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며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48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공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입니다. 자정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접속 방법은 문자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림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먼저 보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2020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2020년 이 한 해도 이제 오늘과 내일만 지나면 역사 속으로 그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올 한 해를 기억해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쩔 수 없이 참 많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땅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힘들기 때문에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은 기쁠 때나 힘들 때 적어도 바울에게 기억이 났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속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너희의 사정, 즉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지금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면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병이 들었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는데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된 것 같아서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을, 빌립보 교회를 안심시킬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 때에 자신의 일을 대신 감당해 줄 사람으로 바울이 추천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위기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고민할 때 생각난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과연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얻은 제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라고요. 또한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그는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동일한 호흡을 지닌 것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를 평가하면서 나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바울과 디모데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정신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동일했습니까? 어떠한 부분이 동일했을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디모데의 마음과 정신을 알 수가 있겠죠. 즉 바울과 디모데는 모두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고 오직 예수님의 일을 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일을 할 때 교회를 통해 내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일만을 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 생각이 나의 정당성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내 일을 위해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고민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고민 끝에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에는 불편함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에는 쉽게 그 일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불편함이 있더란 말입니다. 쉽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 일을 해 나아가는데 힘이 듭니다.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쉬운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선택하지 않나요? 불편함이 없는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 자신에게 그렇게 체면을 걸어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사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 나갑시다, 그 일을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예, 알겠습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 그가 어떠한 힘듦을 당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통해 주님의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시험을 잘 견뎌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시험, 이 시험에서 디모데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승리했더니 바울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께도 디모데를 기억하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디모데의 행함을 통해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섬길 때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교회에서 상호간 취해야 할 행동,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중심에 있고 겸손과 상호 존중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디모데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성경은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즉 디모데가 이렇게 섬겼던 것은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의 인격이 대단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어서 25절부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섬기라고 보냈는데, 섬김을 받았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인물이었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25절을 통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가지를 보면 먼저는 그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는 너희의 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며 동료다라는 것이고요, 함께 수고했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자다라는 의미이고요, 함께 군사된 자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대적자들에게 대항하여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너희 사자다라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이는 보낸 그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내가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였음을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였는데, 그런데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우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혹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빌립보 교회가 생각할 때에는 도움을 받은 자로 생각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러한 염려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를 26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의 염려를 지금 더욱더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빨리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유익, 나의 걱정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걱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만나기 꺼려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절대로 전화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조차도 꺼려해요. 전화조차도 꺼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바 브로디처럼 나의 아픔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을, 걱정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이 흘러넘친다면 그 모습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사랑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7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장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힘듦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이러한 힘듦을 덜어주라고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송받은 그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역의 힘듦은 이미 바울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이 없었던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아닐까요?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나의 근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중보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걱정과 근심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을 덜다라는 것은 원어상 고통을 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면하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평안함을 얼마나 원하고 있었던지 에바브로디도의 병듦이 빌립보 교회의 평안함을 깨부수는 사건이 된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은 정말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노력이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네. 이 근심거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듦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듦을, 교회의 평안함이 깨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칭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즉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힘듦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힘듦을 함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함께 충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29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히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잘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 즉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이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절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또한 살아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마음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각 처소로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그리고 그 보내신 분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면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디모데처럼 뜻을 같이하여 항상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앞을 막아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각 처소로 보내셨습니다.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0년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주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1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감사함으로 찬송가 32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